자,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린 후에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아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한데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우리 김미숙 부교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적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제 민수기 오늘 마지막 말씀 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이제 끝내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수개월 머물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또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이제 출애굽 2세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선포하는 그 신명기 말씀까지 수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광야 생활 중에 가장 끔찍했던 사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금송아지 사건일 테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가나안 진입할 그 코앞에까지 왔었는데 이 시딤에서 모압 평지 이 시딤에서 2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냐면 22장부터 24장까지 좀 꽤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발람 선지자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병장 달고 말년을 조심하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그 여정을 이제 다 끝내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진입을 앞에 뒀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 22장 3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제가 말씀을 잘못 전달해 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을 물리치고 그리고 모압과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아모리가 승리했는데 그 아모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부시고 넘어왔는데 우리를 이긴 아모리까지 이긴 저 이스라엘이 모압쯤이야 얼마나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겠다 싶어 모압 발락 왕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모압의 발락 왕이나 모압 백성들은 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장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랍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모압은 롯의 후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에게 준 땅이니까 너희는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모압을 우회하여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압이.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왜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저 말씀을 모르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저 모압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것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게 되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저들은 뿌리지도 않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걷어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다 돌보시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저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모압 왕 발락이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발락 왕이 모압 왕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치더라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웠으면 화친 조약을 맺는 평화 조약을 맺는 쪽으로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 당시 국제적으로 가장 용하다는 발람이라는 이방 점쟁이에게 찾아간 겁니다. 22장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저 강가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강가입니다. 부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다. 그 당시 유명하다는 용하다는 점쟁이 이방 선지자라고 불리던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6절에 혹시 있나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그럽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이미 소문을 듣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발람이 27절에 보게 되면 그러자 발람이 이것은 이스라엘의 일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내가 물어봐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냐면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도 하지 말라.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발락 같은 사람, 발람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도 하고 저주하려고도 하고 쫓아내려고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그들을 저주하지 마.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마. 왜? 그들은 내 백성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셔서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더 영적으로 강해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역경과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바울, 베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수많은 사탄이 회방하고 방해가 있었지만 그런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그들은 더욱더 성숙해졌고 그들은 더 영적으로 강해져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쓰임받는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도 마. 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발락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는데 저주하지 말라는데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겠냐 하면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탄은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발락 왕이 더 많은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금은 보화 보물들을 발람에게 보내어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22장 17절부터 보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너를 크게 높여줄 것이다. 은금 폐물 다 줄 거라고. 처음보다 발람의 몸값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저건 또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더하거나 덜할 수도 없다. 그러니 가라. 그래야 되는데
이 밤에 하룻밤 더 여기서 자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하룻밤 사이에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나에게 말씀을 더 해주실지 모르니까 하룻밤 더 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해요? 발람 선지자가 금은 보화가 탐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전해졌는데 발람 선지자가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룻밤 여기서 더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하룻밤 사이에 혹시 생각이 바뀌어 나에게 다른 말씀을 주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그냥 가. 네가 지금 자꾸 가려고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려고 고집을 피우는데 그러면 가.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너는 준행해야 돼. 그래서 가는 길에 나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내가 전하는 말만 너는 전하라고 확실하게 다짐해 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라고. 그 백성은 복받은 자들이라고. 그러면 더 많은 금은보화로 유혹할지라도 돌려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꼭 19절처럼 해요. 하룻밤만 더 잡으라고. 기다려보라고.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더 하실 말씀이 있을지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것은 허락하시는 게 아니죠. 자꾸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내가 전하는 말만 너는 그대로 준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고 싶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가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갔다고 책임 전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각자 책임 있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가고 싶으면 가. 근데 내가 내 말만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발람이 발라광이 보낸 사신들을 따라서 모압까지 가서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의 입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만 나오게 됩니다. 3번 다 시도했지만 3번 다 실패했습니다. 점수를 가지고 숫송아지 순양을 가지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비유를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3번 다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발람의 입에서 2번째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해 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라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하고 싶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신 거죠. 그러니까 전과 같이 이제는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광야로만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 위에 임하게 된 거죠. 3절에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 내가 전에는 맹인이었는데 이제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한 처소가 그렇게 아름답다. 지금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략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루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가 꿇어앉고 누워 쉬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일으킬 자가 누구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의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이 저주할 수는 없어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쫓아낸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넘어뜨릴 수를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발람이 금은보화를 챙기고 한 미천 크게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축복만 하고 발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25장에 가면은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모압 평지 시딤입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과 성적인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브올에게 절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수령들, 백성의 지도자급 리더들이 앞장섰어요. 그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대낮에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된다. 그래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 넘어졌습니다. 발람 스토리가 끝나자마자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해줄 거야. 그래서 발락과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근데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이런 죄에 가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는 발람과 발락이 저주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내시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모압 신에게 절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뭐 화장을 했겠어요. 광야에서 흙먼지 뒤집어 쓰고 다니다가 모압 그 이쁜 여인들이 유혹을 하니까 넘어가기가 쉬웠겠죠. 그리고 광야에서 맨날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초청하니까. 근데 저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지키시려고 막아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단 말이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민수기 31장 16절을 보게 되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궤를 따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그 미인계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는 겁니다. 자, 발람이 집에 돌아간 것 같았는데 돌아가기 전에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꾀를 하나 내준 겁니다. 그것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도 없다. 근데 저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면 된다고 발락 왕에게 꾀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것이 미인계입니다. 모압과 미디안에서 이쁜 여인들만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끄집어낸 거죠. 발람의 꾀가 적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니까 세상은 우리를 건들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를 더럽힌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라는 저 사람도 참 웃기죠?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도 만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러면 발락 왕에게 당신들과 당신들의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하신 참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면 당신들도 복 받을 거라고. 아, 이랬으면 발람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짓게 하고 사람들을 죽게 만드냔 말이에요. 이 발람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31장 8절에 그 죽인 자의 미디안의 5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일 때에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울의 아들 발람까지 칼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형제들, 아버지들, 형님들, 동생들을 죄를 짓게 하고 죽게 만든 저 발람을 칼로 처단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인데 충분히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발람인데 악한 꾀를 내다가 함께 망한 사람이 발람이었습니다. 40년간 눈앞에 그렇게 사모하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막바지에 와서 마무리를 잘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안 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안 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한국 교회가 망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같이 망하느냐? 아니에요. 촛대를 다른 나라로 옮겨서 거기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 교회만 손해예요. 지금 약속의 땅에 다 왔는데 마지막 체류지인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내 집이 없었던 사람들이 자기 집이 생기고 자기 땅 농가밭이 없었던 사람들이 자기 농가밭이 생길 수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저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저 시스템 사건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잘 섬기다가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져요. 그러다가 무너져요. 이 시딤 사건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민수기 광야 40년. 결국 마귀가 쓰는 괴계에, 발람이 쓰는 괴계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저 시딤 사건을 꼭 기억하고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거룩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음악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발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어떤 해방과 어떤 저주도 하나님께서 막아내신다는 것을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이제 하나님 나라 행진이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구간 천상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음악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머물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 옛권 수박이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공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능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쏘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